우리 주님의 변함없는 위로와 따뜻한 사랑이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금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인사를 건네면서 모두라는 말을 썼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모두라고 하는 말 또는 모든이라는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읽은 말씀에는 이 모두 또는 모든이라는 말이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에도 나오고 있고요. 또한 4절과 6절에서도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즉 모든이라는 이 말이 오늘 말씀의 핵심 주제와 연결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이라는 말은 사실 참 부담스러운 말입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 선생님들 중에서 시험 범위를 알려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종종 계셨습니다. 오늘 배운 데까지 다. 오늘 배운 데까지 다. 이런 분 기억하시나요? 이런 선생님은 당연히 인기가 별로 없었습니다. 보통 인기 많은 선생님들은 시험 범위를 딱 정해서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선생님처럼 지금까지 배운 모든 것이 다 시험 범위라고 하면 학생 입장에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아주 곤란해집니다. 어디서 문제가 나올지 모르니까 모든 곳을 다 봐야 합니다. 국사로 말하자면 통일신라만 공부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고조선도 해야 되고 가야도 공부해야 합니다. 아니 혹시 모르니까 남들이 잘 보지 않는 사소해 보이는 부분들, 이상해 보이는 역사의 기록까지 다 외워야 합니다. 제가 문제 한번 내볼까요? 고구려의 마지막 왕이 누구일까요? 예,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보장왕이라는 사람입니다. 즉 모든이라고 하는 말은 그 안에 포함되는 모든 것들을 빼놓지 말아야 하는 참 부담스러운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모든이라는 말도 그 의미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진정한 기독교인이라면 모두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볼 때 이상해 보이는 사람들을 배제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을 구원하신 예수께서 그렇게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내어주셨기 때문이고 우리들 또한 그러한 예수님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딱 정해진 어떤 사람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도 빼놓을 수 없는 모두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인데요. 이때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이때 에베소 교회에는 교회를 어지럽히는 많은 거짓 교사들이 있어서 그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중이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어떤 사람이었고 그들이 무슨 말을 했었는지가 디모데 전후서 또 디도서까지 이른바 목회서신이라는 책에 쭉 나오는데요. 오늘 말씀 앞에 나오는 디모데전서 1장에서도 그들의 모습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들은 유대인이라는 자신들의 혈통과 가문에 대해서 과도하게 집착하고 자랑했다는 것, 또한 자신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특별한 지식이 있다고 여기면서 자신들이 남보다 우월하다고 여기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잘 알게 해주는 말씀이 디모데전서 1장 4절인데요. 여기에 보면 신화와 끝없는 족보라는 말이 나옵니다. 신화와 끝없는 족보. 당시 에베소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었던 거짓 교사들은 이 신화와 족보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일단 여기에서 신화라고 하는 말은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가문을 부풀리기 위해서 만들어낸 신화를 말합니다. 자신들의 가문을 부풀리기 위해서 만들어낸 신화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족보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구약에 나오는 족보 이야기는 누가 누구를 낳았다라는 식의 단순 서술만이 주로 나오지 그 이상의 자세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특별히 성경을 연구하던 율법학자들은 이 족보에다가 없던 이야기를 붙여나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몇 대손은 어떤 좋은 일을 했으며 무슨 업적이 있었으며 어떤 훌륭한 인물도 나왔다라는 식으로 그 알 수 없는 과거를 가공하고 부풀리는 것이었습니다. 상상을 통해서 자기 가문의 이야기를 꾸민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말하는 신화, 거짓 교사들이 집착하던 신화였습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했었는지는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철저한 유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즉 유대인의 혈통과 율법을 가지고 있는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우월감에 빠져서 이런 신화까지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은 남들과 다르고 이 세상에서 특별하다는 것을 과거 역사를 꾸며대는 것을 통해 뒷받침하려 한 것이었습니다. 끝없는 족보라고 하는 말은 조금 비슷하면서 다른데요. 이 말은 당시 유행하던 영지주의의 영향으로 나온 말이었습니다. 영지주의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 세상에 대해서 악하고 나쁘게 보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상을 악한 곳으로 보는 것이었습니다. 육체와 물질은 악하고 영적인 것만이 선하다라는 것이 이들의 기본 주장이었기 때문에 영지주의자들은 물질로 이루어진 이 세계는 나쁘고 악한 곳이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악하고 나쁜 세상을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인지 그 과정에 대해 의문이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영지주의자들이 내놓은 해답은 일종의 상상의 세계를 펼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존재들 중에서 어떤 악한 신이 있었고 그가 바로 이 악한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하는 허무맹랑한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처음 나온 존재는 괜찮았었는데 점점 나중에 이르러서는 아주 악한 신이 튀어나왔고 그 신이 세상을 창조했다라는 것이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이었습니다. 끝없는 족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에게서부터 이 악한 신이 나오기까지 이어지는 계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은 이러한 논리의 기초에서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한 저급한 신이라고 보며 신약의 하나님만이 완전한 하나님이다라는 아주 해괴한 주장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제가 조금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거를 꾸며낼 정도로 유대적인 우월감, 남들과 다르다는 그런 생각에 취해 있으며 또한 이 세상을 악하게만 보는 영지주의적인 사고로 똘똘 무장한 이들이 지금 에베소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사람들을 대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다녔을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교회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 자기들과 다른 사람들, 여러 다양한 사람들에 대해서 특별히 유대인도 아니고 영적인 지식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들을 과연 어떻게 상대했을까요? 아니, 이들은 더 나아가서 교회 밖에 있는 세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어떻게 말했을까요? 한마디로 그들은 자신들만이 정상이라고 보았습니다. 자신들만이 정상이고 자신들 외에는 다 비정상이라고 보면서 무시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란 오직 자신들만의 하나님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나 또한 이 세상은 유대인의 혈통을 가진 것도 아니었고 영적인 지식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도 없으며 다 악하고 문제가 있다고 본 것이었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명심해야 할 것은 이들이 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열정이나 종교적인 열심이 부족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쉽게 말할 때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뜨거운 사람들이었고 모태신앙인이었으며 성경에 대해서도 아주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서 교만과 판단과 비난의 언어가 나왔고 급기야는 복음을 왜곡하는 이단적인 사상으로까지 가고 있었습니다. 잘하고서 틀린 것입니다. 잘하고서 틀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디모데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 모든이라는 말을 반복해서 쓰고 있는 것, 모든이라는 말을 반복해서 쓰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배경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그릇된 교리의 바탕에서 자기 외에는 다 비정상으로 규정하며 복음을 훼손하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복음의 본질로 돌아올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두의 하나님이라는 것이고, 또한 우리 주님 예수께서는 모두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두의 하나님이 되시는 분이고, 그리고 그러한 사실을 깨닫고 고백하는 사람답게 온전히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은 기도할 것에 대해 반복해서 강조하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기도에 대한 단어가 4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 말씀을 보면 무조건 기도를 많이 하라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 말씀을 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에서 포인트는 단순히 기도하는 것 그 자체가 다가 아닙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의 내용입니다. 바로 우리들은 모두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1절에 나오는 기도를 표현하고 있는 이 말에서 도고라고 하는, 우리가 잘 쓰지 않는 그런 말이 나오는데요. 이 도고라는 말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우리 서울연애 대회에서 저희 진이가 이 도고를 헷갈려가지고 이 문제를 맞췄어야 되는데 못 맞췄어요. 이 도고라는 말은 도고 온천할 때 그런 도고가 아닙니다. 도고에서 도는 화면 띄워주세요. 기도한다라는 의미의 빌도자이고요. 고는 알린다라는 뜻의 고할 고자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무언가를 알린다, 무언가를 고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고하는 이것은 자기의 사정이나 자기의 문제를 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의 사정을 대신 고하는 것입니다. 남의 문제를 대신 기도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도고입니다. 그래서 이 도고를 새번역 성경으로 보면 중보기도라고 번역을 하기도 했고요. 또한 영어 성경도 중재한다라는 뜻의 단어인 인터세션으로 번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즉 도고는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시 에베소 교회 상황에 대입해서 말하자면 거짓 교사들의 영향을 받았던 에베소 교인들은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 고하거나 남의 사정을 놓고서 기도하지 않았다는 뜻이 됩니다. 그들에게 기도의 대상은 딱 정해져 있었습니다. 자기들과 같이 특별해 보이는 멤버들만, 혈통으로나 지식으로나 특별해 보이는 사람들을 위해서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이 세상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만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 세계는 기도할 곳이 되지 못했습니다. 영적인 세계만이 그들의 기도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한 것들만이 소위 정상적인 것들, 정상적인 범주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고발하고 있는 이러한 거짓 교사들의 배타적인 태도를
단지 종교적인 차원의 것으로만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도 이렇게 정상의 기준을 정해놓고서 남을 배척하고 소외시키는 거짓 교사들의 모습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김희경이라는 분이 쓴 이상한 정상가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요새 읽고 있는데요. 이 책에는 우리 한국 사회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이 책은 우리 사회가 당면한 심각한 문제, 저출산의 원인에 대해서 아주 뼈아프면서 무시할 수 없는 분석을 내놓습니다. 저출산 사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른바 정상적인 가족만을 인정하고 지지하며 그 외에 대해서는 암묵적으로 차별하고 배제하는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전통적인 가족주의라는 것입니다. 가족에 대한 개념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거기에 못 미치는 가정은 아이를 잘 키울 수 없게 되고 그래서 출산율에도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딱 한 가지 형태의 가정만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책은 이러한 사실을 보여주는 사례 중에 하나로서 미혼모가 처한 현실에 대해 소개합니다. 미혼모라는 말보다는 비혼모라고 써야 한다는 것이 요즘의 추세인데요. 한마디로 비혼모 또는 미혼모의 가정은 우리 사회에서 정상적인 가정으로 취급받지 않습니다. 비혼모가 된 원인과 배경에 대해서는 다들 관심이 없고요. 이들에 대해 비난하고 보호하지 않으려 하는 것에 신경 씁니다. 또한 이러한 사람들의 임신과 출산, 양육, 또한 그 후의 삶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보호하거나 인정하는 것이 거의 없다시피 하다고 합니다. 정상 범위에서 벗어난 것에 대해서는 배척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비혼모들이 아이를 키우기를 주저하게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차라리 입양을 보내거나 유기하는 일들, 요새도 베이비박스에 그렇게 아이들이 많이 들어온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즉 한편에서 출산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출산을 강조하고 있는데 버려지는 아이들이 점점 늘어난다는 것, 이건 정말 모순된 일이 아닌가요? 소위 정상적인 가정의 자녀만 인정하는 사회에서 그렇지 않은 가정의 자녀들은 밀려나거나 아예 배제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러한 일은 비혼모에 대한 것만이 아닐 것입니다. 이혼을 한 사람에 대해서,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해서, 부모 없이 보육원에서만 자란 사람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편견 없이 바라볼까요? 키가 작은 사람, 우울증을 가진 사람, 치매를 겪고 있는 사람, 이주 노동자들 또는 혼자 사는 사람은 또한 어떻게 바라볼까요? 정상이 아니라고 바라보지 않을까요? 이러한 질문을 꼭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던진다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러한 질문은 특별한 사건이 있건 없건 우리 스스로가 무의식적으로 다 던지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른바 정상 범위에 들지 못할까 봐 겁을 내며 염려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안이나 염려의 뿌리는 다 여기에서 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세상이 인정하는 모습에 들지 못할까 봐, 버림받을까 봐 겁먹고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신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참으로 놀랍고도 기쁜 소식을 전해줍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이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세상이 인정하는, 세상이 보기에 정상이라 하는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모든 이들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모든 이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4절이 그 사실을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을 버리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삶의 모양이 어떠하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도 덧붙입니다. 즉 예수께서는 어떤 사람들에게만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6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아멘. 모든 사람을 위하여 예수께서 자기를 대속물로 주신 것은 이 세상에 있는 특별한 어떤 사람들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대속물로 주신 것은 바로 모두를 위한 사건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믿는다면 어떻게 누구는 정상이 아니라고 차별하고 이 세상은 악하다면서 무시하고 배척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예수는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신 분이기에 이 예수를 믿는 이들 또한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차별 없이 대하고 또한 이 세상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특별히 5절 말씀은 한 분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 분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모두가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으로서 한 분인 것이지 다른 하나님은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님을 만들어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악한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이고 영적인 것만 다루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을 둘로 만들어버린 이단의 주장은 다 틀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모두를 위해 속죄물이 되신 분으로서 한 분이지 다른 예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만을 위한 그런 다른 예수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교회라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 세워진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이들을 품고 기도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정상이 아니라고 손가락질 받는 자들에게 희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따뜻하게 전하고 그 사랑을 내 옆에 있는 성도에게 나누는 것, 조건으로 차별받는 이들에게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을 보여주고 따뜻하게 감싸는 곳, 이곳이 바로 교회이고 또한 우리 말리언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지금 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있나요? 우리 교회는 이 예수님을 따라서 세상의 모든 이들을 따뜻하게 품고 있는 공동체가 되고 있나요? 제가 아까 거짓 교사들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서 잘하고서 틀렸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말리언 교회는 잘하고서 틀리는 일이 전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리언 교회는 이미 잘하고 있지만 더욱 잘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품는 것입니다.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소외된 낯선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들의 아픔을 들어주며 따뜻한 위로를 나누는 우리 말리언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수를 온전히 믿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복음을 이 세상에 전파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와 같이 살아가면 여러분들이 언젠가 이 세상에서 외면받을 때가 오더라도 전혀 부족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히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실 것이고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실 때 부활 승리의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두를 위해 살아가신 예수께서는 죽음을 당하셨지만 그 죽음을 3일 만에 이기시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들도 모두를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도 참된 소망과 기쁨이,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 반드시 함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믿음으로 부활 승리의 소망이 가득한 참된 삶을 살아가시는 말리언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